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땅에서 가요 이 땅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도움 받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를 의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과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녁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위기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피폐해진 국민의 정서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섬기는 사역과 선교지 위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예배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마른 심령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복무로, 선교로, 학업과 취업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력, 체력, 영역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만하게 공급되어 접종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인류 선교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인상 쓰지 말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에 지난 시간에 7가지 선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때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순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순교를 허락하지 않아서 나이가 90이 넘도록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너무 약하구나.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고 가는구나. 이런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록한 서신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 에고에미,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막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이런 분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당신이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벨리 대학이라는 대학 종교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100%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0% 정도는 악을 응징하는 권위적인 하나님이다. 또 한 20% 정도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다. 또 한 20%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비판적인 하나님이다. 한 15%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양의 문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와가지고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미지가 다른데, 여기 보면 생명의 뜻이다, 세상의 빛이다, 뭐 참 포도나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는 또, 예수님은 누구냐?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이
사도 요한은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라 그러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제임스 터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 왜곡되는 이유는 결함 있는 아버지의 가정, 결함 있는 아버지의 가정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요, 25살 이하 재소자의 85%는 또 자살을 시도하는 65%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 가면 떠오르는 게 누구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하고 대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걸 때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이유는 이 아버지가 부재한 사람.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루터교 목사님이었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고 벌써 니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르셀이라는 사람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 가운데 뭐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만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됐다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고 학력은 낮았고 항상 권위적이었고 폭력적이었는데 아버지가 14살 때 죽었어요. 히틀러의 그런 잔혹함은 아버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대단히 폭군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를 중모했으며 혁명과 반항의 기초는 바로 자신의 가정에서 배웠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로이드라는 사람. 심리학 중에서 아주 대단한 심리학의 대가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가족 부양 능력도 없고 약하고 성독살자이셨고 이런 아버지를 중화하면서 그는 자랐는데 그 삶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되면 신앙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증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 보세요. 언론에 보니까 어떤 일본 어떤 배우가 아버지 없는 애를 만들더라고. 봤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애가 자랄 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이 애를 키운다. 나는 애를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다른 사람 인공 수정해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파스칼, 멘델스존, 웰레옹 월프보스, 케르케고르,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 파스칼 같은 사람은요, 어머니가 3살 때 떠나가셨어요.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버지가 이 파스칼을 자기 누나들하고 잘 길렀는데 그렇게 똑똑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영국의 노예운동을 폐지했던 웰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도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삼촌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좋은 삼촌이 그를 양육해가지고 그는 자기 자녀들 가운데 3명이나 목회자를 만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수바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 목사를 지내면서 자기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온 삶을 사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마치 말이에요, 경찰관처럼 몰래 숨었다가 교통경찰처럼 스티커 끊는 사람 같은 게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죄질 때만 딱 나타나서 너 죄 짓지, 벌 받아야지, 너 혼나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 하나님에 대한, 나는 이다, 에고엠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7가지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기적 중에 딱 7가지만 뽑아가지고 성경에 실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7가지 표적해가지고 실어놨어요. 그 7가지 표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요한복음 4장에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들을 고치는 거,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일의 기적을 일으킨 거, 요한복음 6장에는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소경된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7가지만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서 소개시키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은 이 7가지 표적 외에도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 그러나 그거 사도 요한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7가지만 기록했다. 그 7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주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7가지만 기록했느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라.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할렐루야. 7가지 표적을 여기다 기록해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대가 정말 엄중한 시대인데 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먹지요. 숨 쉬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숨 쉬죠. 근데 여러분 육신은 밥 먹고 물 먹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7주간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첫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는데 그 집에 결혼식을 일주일 치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 동안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결혼잔치를 하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큰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으면 가서 사지만 여러분 결혼식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혼한 거거든요. 1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손님이 얼마 정도 올고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예수님도 초청받아갖고 예수님 어머니도 그 집에서 아마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손님 잘 치렀다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주님 말하는 건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뀐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예수를 안 믿든지 믿는다고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바뀐 대표적인 내 증언 가운데 하나예요. 나도 예수를 교회는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바뀐 건요 군에 갔다 와서 예수 만나고 바뀌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물은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다. 물리적 변화가 뭐죠? 물이라는 걸 만약에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을 끓이면 뭐가 되죠? 물을 끓이면 주전자에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변하지요. 수증기로 바뀌었어요. 기체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근데 물을 갖다가 얼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런데 수증기나 얼음이나 똑같이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이 물론 이건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건 화학적 변화라고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동대 총장으로 있었던 김영길 박사가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김영애 상, 갈대상자라는 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했고 공학 박사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도저히 못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예요? 물이 수증기로 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물이 얼음 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돼. 여러분, 물이 술이 바꾸는 거 봤어요? 포도주가 되려면요, 물은 H2O, 산소와 수소가 결합됐는데 포도주가 되려면 600가지의 호수가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이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한동대 총장까지 지내시고 아주 훌륭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말은요, 예수 믿으면 그냥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속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겉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라는 서가 있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 전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같이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아주 종 있는데 못된 종이었어요. 주인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갔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도망가면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그 빌레몬 사람이 가고 바울하고는 절친한 집사님하고 목사님 사이에 아주 귀한 관계인데, 감옥에 갔던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종인데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러는,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요. 내가 보낼 때 이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이야. 옛날에 너에게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그 손해 내가 대신다. 이 사람 용서해주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너 선처를 부탁한다. 그게 빌레몬서 편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요, 여러분, 포도주가 제가 보니까 포도주 중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가 뭔가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어요. 전 로마네 콩티라는 포도주가 있대요. 와인. 그 포도주 와인 한 병이 얼마냐? 1,500만 원. 아니,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포도주 한 병이 1,500만 원. 홈플러스에 가면 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한 병에 고른 한 병이 1,500만 원. 로마네 콩티. 여러분 봐요. 똑같은 포도주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 귀한 거라는. 여러분, 포도주는 보면 되면 물하고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향기도 다르죠. 맛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내면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향기도 다르고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맛도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입이 아주 험했는데 입에 교양이 넘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이 아주 대단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향수를 지금까지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은 결혼식 주례했을 때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가 갔다 와서 나에게 선물 중에 향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유럽 쪽으로 가면 향수를 선물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겠어.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냐. 근데 우리 딸이 요즘 향수를 자꾸 바르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근데 그랬어요. 야, 니 냄새 그냥 또 좋은데 그거 꼭 발라야 되겠나. 지나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야, 너 좋아라 보는 것 같아. 여러분도 향수 바르면 옆 사람 냄새 맡아요. 향수 나나. 교회 할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세요. 땀 냄새 내지 말고. 저는 향수를 발라본 적 없어요. 여러분, 냄새는요, 쏟을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예수 냄새가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너무 사람이 멋져. 아이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냄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땀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이 냄새. 저는 가끔 밥 먹으러 갔다가 목사님과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밥 먹다가 반찬 더 주세요. 막 이랬어요. 막 성질내고 내가 갑자기 괜히 기도했다. 막 주눅이 드는 거야. 왜냐면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왔구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제가 불러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반찬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머리카락이 들었잖아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먹고 머리카락도 먹고. 왜냐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착 불러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가 살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집에 요한복음 2장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유대 땅에. 그럼 여러분,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전서부터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만큼 올 거다, 100명 올 거다, 1000명 올 거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음료를 준비하는 게 포도주잖아.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건 낭비죠. 예? 철저히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무료급식 했잖아요. 무료급식 하다 보면은 우리 보통 한 80명, 많이 오면 100명 이렇게 오면 원사님들이 막 반찬을 준비하다가, 근데 어떨 때 너무 많이 배식을 줬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져요.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모자래. 모자래면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만 남았으면, 교인들끼리 남았으면 그거 뭐 다 주고 그냥 김치하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인데 이 좋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건 여러분 대단히 낭비다.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세상. 그래서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이 가 있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명한 노만 핀센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저에게 직장 하나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무슨 직장? 그 직장에 갔을 때 아무 문제도 없는 직장. 나는 지금까지 직장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딱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좋은 직장 하나 소개시켜달라. 그래 목사님 그래 그럼 나가자. 그래서 목사님대로 차를 몰고 가더라는 거야. 어디 가는가 봤더니 공동묘지에 가더라. 여봐라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다 조용하다가 내가 다 죽어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도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직장 가도 문제 있고 어떤 곳에 가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낭패예요. 이거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빌려올 때도 없어요. 살 때도 없어요. 손님은 못 들어치는데 여러분 잔치하는데 아이고 그 집에 뭘 껐더라. 그 집에 참 잔치 우습게 했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가. 첫째는요 거기 주님 계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안이 예수님 어머니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든지 친척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았어. 포도주 떨어졌으면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어머니는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 그렇죠? 자기는 원래 처녀인데 애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 놓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네가 애를 낳는 건 네가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준 거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30년 동안 키웠어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거든. 그리고 33세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예수님 걸 찾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경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여자여 이러니까 아이고 자기 엄마 보고 금방 저기 여자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여자라는 뜻이 원래 귀나이 이런 뜻인데 귀나이라는 헬라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왕이 왕의 어머니 부를 때 쓰는 존재. 아주 존칭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높인 말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지금 이 말을 메시지 번역을 하면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일은 내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모자라거나 어떤 낭패를 당할 때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니온, 이 말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집에 사도 요한은 7가지만 소개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기적한 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책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왜 7가지만 했느냐?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에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이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어머니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 비행사였던 미국의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차 전쟁 때 공국기 전투 조종사였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이스턴 항공의 CEO로 항공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인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1942년도에 그의 동료 몇 사람하고 태평양으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에서 자동 보트가 내려가지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보트 위에서 세 사람이 지금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겠냐고. 이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켄베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편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지 말라. 엄몰지 하지 못할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자기 보니까 지금 물 가운데 있잖아요. 물 속에 있어도 너 안 죽는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며칠을 24일 동안 표를 했어요. 바닷가 한복판에 24일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갈매기가 보트 위에 막 내려앉는 거. 자기 머리도 안. 그래서 잡아서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뜯어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하늘에 구름이 끼가지고 비가 막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가 먹고 24일 동안 살았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구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 물었을 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위키피디아 영문판에 이분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볼까요?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래서 하인들을 그렇게 지켜놨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 아래 물을 채워라. 아금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예, 하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가 있어요. 한 80리터 정도 되는 물통 이렇게
돌랑아리가 6개 있는데 그거 뭐 하는 거냐면은 사막지대, 뜨거운 집에 가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하인들이 손님이 오면 손발 씻겨가지고 물 허들의 물이에요. 그걸 이제 방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 물통이 6개가. 하인들 보고 예수님 저기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 같은 돌랑아리 6개도 물 꽉 채워서 그 다음 물 딱 채워주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은 그 결혼식 주례하는 주례 목사는 댁이죠. 제일 높으신 연회장이 갖다 줘요. 물 지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그래 갖다 줬더니 아니 이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 하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줬다네. 연회장이 물 떠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맛을 보고 야 내가 결혼식 가서 술 먹고 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술 냈다가 술 취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쁜 술 막 주던데 이 집에는 가면 갈수록 좋은 술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 하인들 가만히 생각해요. 물 채우라고 했어요. 돌랑아리 물 채우면 할 수 있어요. 아구가 채웠어요.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포도주 달라는데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려거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으로 꼭 요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장 한 마리 못 잡았어. 새벽에 예수님 배 빌려가지고 그 배에 올라서 설교하시고 고기 잡은 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 주님 말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요. 아니 그 바닷가에 베드로가 전문가인데요. 아침에 고기 안 잡혀요. 밤에 잡히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삼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냈더니 2배 가득 잡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는 전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돼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똑같잖아요. 아람나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걸렸어요. 자기 집에 식물했던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포로인데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생님인데 그 사람인데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우리 주인도 그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나만이 그 임금에게 허락해가지고 검은 보화 잔뜩 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다. 왕이 난 당신을 고칠 능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엘리사인데 갔어요. 엘리사가 문을 열고 자기를 환영하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셔서 해줄 줄 알았는데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 앞에 요당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화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환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서 요단강에서 목욕하느냐.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던 나만 장군의 부하가 그래요. 장군님 우리가 여기 병원 치러 왔죠. 그것보다 더 심한 가라다 목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돼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주권자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인 원하는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거든요.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고 나면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 위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여러분 연회장이 뭐냐면 이 집이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그랬잖아요. 처음보다. 제가 자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그런 거 보잖아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집안이 있죠. 근데 처음에는 뭐 별 볼품 없을 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집안이 있죠. 어느 집안이 좋아요? 여러분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고 싶어요? 큰 소리로 가면 갈수록 좋은 집.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가면 갈수록 좋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집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칭찬해요. 저 집은 예수 믿어 못 봐서 가면 갈수록 잘 돼. 아니 자기 부모들 잘 돼. 저 후손들 더 잘 돼. 그 후손들은 더 잘 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웠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점점 잘 돼가더라. 점점 더 잘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점점 더 잘 돼.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믿음의 복이거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받고 포도주를 만들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어요. 종교학 시험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학생들이 막. 근데 어떤 한 학생이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쓰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저 뭐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가까이 가봤어요. 다 써놨어. 한 줄 딱 써놨어. 뭐라 써요?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아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의미,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아, 명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물이 말이에요. 자기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게 포도주래.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점점 좋아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주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변한 것, 물도 한인들은 알았던 것처럼 주님의 은밀한 비밀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세상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하나님 귀한 일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교임을 건축임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용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2하나 구별해서 박진성 조영남 권사님, 윤재한 박경민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백구진 이윤정 권사님, 황재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생업에 말씀대로 하늘 보고를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남조원대 주관입니다. 남조원대 늘 기원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민이 조안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환 집사님 아산병원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범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성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